자, 이 시간은 여호수아 14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부터 이제 나누라는 명령으로 이제 시작된다 그랬고요. 14장은 이제 서로 나누는 그것에 대해서 아홉 지파만에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시작했던 13장과 이어서 약간의 이제 서론 부분이 등장하고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는 산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15장에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14장은 이제 짧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4장을 살펴보고 후반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홉 지파만에게 분배한, 강조가 되어 있고요. 분배한 것을 상속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강조가 되어 있고, 대로 아홉 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의 지역을 제비 뽑았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 과정이 되었는데요. 두 지파 반이 이제 그 동쪽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고, 서쪽 땅에서 이제 아홉 지파 반이 이제 분배받는 장면인데요. 제일 먼저 분배받은 게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 이제 13장 그 뒷부분하고 이제 14장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는 요셉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지파가 다시 그 분배받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두 지파만을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과 13장에서도 그 두 지파반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4장 3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언급이 되죠. 이는 모세가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을 요단 저쪽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제 아홉 지파 반만 이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분배해주면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레위 자손에게는, 해서 어선도시가 돼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네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두 지파반에게 동편에서 그 주었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12장 6절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13장 8절, 그 다음에 13장 29절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네 번째 14장 3절에서 다시 또 이제 언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8장 7절에 다시 모세가 두 지파반에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주었다는 것이 또 언급이 돼요. 이렇게 그 모세가 동편 땅에서 두 지파반에게 기업을 준 그것이 이제 이렇게 5번씩이나 여호수아에 기록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번씩 강조를 하면서 두 지파반이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강조를 하면서 아홉 지파반이 받은 이 서쪽 땅에서 기업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 또 그 분깃이 없다, 기업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제 13장 14절하고 33절에 이제 등장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14장 3절에 이제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18장 7절에서도 레위 자손에게 이제 준 기업이 없었다라는 언급으로 이제 그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장 7절만 한번 읽어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분깃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다. 그렇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아홉 지파 반에게 이제 요단강 서쪽 땅을 나눠주면서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전개하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갖다가 분배했다는 언급을 4번 언급을 하고요. 레위에게는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다는 걸 3번을 언급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땅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또 한번 18장 7절에서 또 마지막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두 지파반에게 주어진 그 땅이 동편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다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되죠. 거하기 위한 성읍들, 레위 사람들이 거하기 위한 성읍들, 그리고 가축, 그리고 취득한 것을 위한 성읍 주변의 공유지만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게 레위 사람들에 주어진 거고요.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땅이 주어지는 건 21장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48개 성을 갖다가 이제 분배받은 지파에게서부터 이제 그 성읍을 이렇게 공개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21장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요셉의 두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들은 그 야곱의 12아들은 아니죠. 근데 12아들이 아니었는데 요셉이 이제 애굽에 거할 때 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데려온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 자기들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이제 삼았던 그런 내용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처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빠져나간 어떤 그 족보의 그 가운데서 빠져나간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고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에게 속한 것으로 되어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그 한 그 지파로 인해서로 돼가지고 이제 그 분깃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는 요셉은 두 개의 분깃을 이제 취하는 걸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분깃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분깃을 차지 못하고 12지파가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시몬 지파도 분깃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유다 지파 내에서 이제 사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셉 자손이 이제 두 지파가 되었다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그 중요한 사건인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들처럼 이렇게 축복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취했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는다. 한 지파씩 분배를 받는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두 몫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그 약속의 땅에서 두 몫을 받는 건 요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으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형제들은 다 한 몫을 받는데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두 몫을 받는 이런 형국으로 이제 벌어진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지 몰라도 에스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죠. 이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는 거는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주전 한 420년 10년 뭐 2여간에 그러니까 5세기 후반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여호수아와는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100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에스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자손이라 그 야곱의 12아들의 어떤 그 계보를 쭉 설명을 하면서 르벤 자손의 이제 계보를 설명하는데 그는 르벤은 장자다. 장자 제일 먼저 태어났죠. 백호로 장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게 침상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의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놓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어졌다 놓여졌다. 그래서 이 강조 피해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난 거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의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로 갔냐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야곱에서 그 바뀐 이름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자손에게 놓였다 돌아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맏아들로 기록하지 않았다. 누구를? 르우벤을.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기업을 각각 받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하나씩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 거를 뭐 하나 받고 레위 거를 누가 하나 받아, 이제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각각 하나씩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1000년 정도 후에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르벤에게 있으면 르벤이 잘못했고, 그다음에 르벤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명분이 르벤에게 없다면, 레위하고 이제 시므온 그 다음 형제에 가겠죠. 근데 레위하고 시므온도 지금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할례의 언약, 그 할례를 가지고 세겜 사람을 쳐가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제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분깃도 없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위는 분깃을 받지 못하고 시몬도 따로 분깃을 받지 못하고 유다 땅 내에서 이제 그 땅을 얻어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다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보기에는 혈통적으로는 유다가 장자가 돼서 유다에게서 이제 여자의 후손의 계통이 계속 나는, 그리고 유다에게서 왕이 태어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혈통적으로 흘러가고 이 겉으로 보기에 흘러갔죠. 근데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 그 구약 역사를 쭉 꿰뚫어보고 아담부터 이제 그 여자의 후손에 관련된 그 계보를 역대상에서 쭉 초반에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그 흐름을 갖다가 유다로 흘러간 계통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유다는 그의 형제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주권자와 통치자가 그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유다 계통으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유다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 맏아들의 권리, 그렇죠? 이스라엘의 맏아들의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졌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1000년 정도 후에 이 여호수아의 어떤 기록이나 여호수아의 사건을 갖다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분깃이 주어가지고 요셉은 결과적으로 두 분깃을 받은 그런 꼴이 됐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었거든요. 두 몫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깨달았는지 몰라도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제 역대기에서 에스라가 정리하고 합니다. 이런 관계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시 또 여호수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구약의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 후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하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여자의 후손의 계통이,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이 구속의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 역사서 내지는 뭐 여호수아 그 뭐 모세오경 이렇게 이 권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그 구약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과목을 하나 이제 그 개설을 하면 그 과정을 들으시면 구약 전체의 이제 하나님의 흐르는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이제 피해 영어로 강조되어 있고요. 것 같이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누었다라고 이제 땅을 나누어진 걸 다시 또 13장에서 시작했는데 14장에서 앞에서 또 서론적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자손이 먼저 그 와서 요구하는 그 유다 자손의 그 분배받는 내용도 15장에 기록돼요. 근데 그 15장에 유다 자손이 이제 분배하는 내용보다도 먼저 갈렙이 그 산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먼저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갈렙의 요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이 갈렙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의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였냐면 갈렙은 그나스 사람. 그러니까 그나스라는 그 조상이죠. 그나스라는 조상 중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인데요.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강조하고 있죠. 어선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명하셨던 것은 그 일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한 45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너희 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당신은 들었다, 나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갈렙의 어떤 혈통이 어디냐면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 근데 이 그나스나,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니스라고도 번역되고 그나스라도 번역되는데 이건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그런 거고, 케네찌예요. 케네찌. 예. 케네찌라는 케네찌라고 이제 언급돼. 케네찌는 이제 그니스 사람으로 이제 뭐 그니스 족속으로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이제 그 32장 12절에 보면,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본 것을 여호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정탐하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갈렙은 혈통적으로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애굽에 거할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나스 족속이 애굽에 와서 이제 피신해 와서 살았는데, 그 족속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같이 나왔겠죠. 그 가운데 요 유다 지파와 함께 거하던 그 그나스 족속 가운데 이 갈렙이 이제 리더로 이제 그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탐하는 데 뽑혀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닌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방 잡적이었지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이제 갈렙이었다는 거. 그래서 재미있는 걸 하나 더 이제 살펴보면요. 그나스 족속 대 아말렉 족속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쳐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말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나스 족속은 지금 이제 갈렙이 그나스 족속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제 갈렙인 거죠. 갈렙인데, 이 그나스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둘 다 한 혈통에서 나와요. 그 한 혈통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중 족장 등은 이러하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나온 자손이 누구냐면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그 아들 중에 그나스가 있고 아말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나스로부터 이제 족속이 쭉 해서 이제 자손들이 퍼져나와서 그나스 족속이 되는 거고, 아말렉은 아말렉부터 퍼져나와서 아말렉 이제 그 족속이 된 거죠. 근데 그 조상을 한족 사상으로 하는 족속이, 그나스 족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언약 가운데에,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만나서, 그렇죠? 종교를 개종했겠죠.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갈렙 같은, 그렇죠? 갈렙 같은 사람이 나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사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예, 수산성에 모르드기하고 에스더까지 연결된 하만이라는 아말렉 후손이 나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막는 사단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후손들이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나스 족속의 갈렙과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의 이제 하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향한 구원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 집에 있는 이방인, 돈으로 산 사람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그나스 족속 중에 갈렙이었다는 거. 그리고 갈렙은 광야에 나와서 계수함을 입은 60만 3,550명 중에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60만 3,550명 중에 갈렙이 포함되었을까요? 이것도 좀 고민이 돼요. 보통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었거든요. 그나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60만 3,550명을 계수할 때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나온 사람 가운데 혈통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방인, 그리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에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까지 이제 계수가 되었느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그 갈렙도 계수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지도자로 뽑혀가지고 정탐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0만 3,550명이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또 포함되지 않는 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열려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기보다도 고민을 하면서 가시라는 거죠. 갈렙이 이제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방인의 혈통이었음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포함된다고 본다는 건 출애굽하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을 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연구하시고 하는 그 논리를 정확하게 계통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그나스 사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자손이었다는 거.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속 중에 이제 갈렙과 아말렉 족속 중에 하만을 한번 비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갈렙이 뭐려고 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탐지하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낼 때에 내가 40세였다. 그때 이제 40세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정탐하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보고 느끼고 한 그대로 이제 말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제 정탐을 했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것 가운데에 지도자로 뽑혔다는 건 상당히 갈렙이 그 믿음에 있어서, 유다 지파 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출중했고 지도자로 뽑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혀서 이제 대표로 갔다 왔고 르보하맛까지 갔다 왔죠. 정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르보하맛까지 갔다 왔는데 이 북쪽 지역에 이 부분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려오질 않아가지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한번 다시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올라갔었던 내 형제들,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제 꾸며주고요. 이게 이제 어선도체도 강조가 되어 있죠.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선도체 되니까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선도체도 강조하고죠.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뒤를 여호와의 뒤를 채웠다라고 말래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뒤를 따랐다 이거예요. 충실하게 따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역한다면 충성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피해령을 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충성했다를 강조하는데, 원문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뒤를 여호와의 뒤를 그냥 말래 충실하게 그냥 가득 채웠다 그런 얘기로 직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수기 14장에 와서 이제 정탐하는 걸 이제 하고서 보고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기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죠,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하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강조하고 어순도체도 강조되어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의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면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고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악평하고 그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불평하는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보시고 못 들어가게 하시고 10명은 그대로 죽이셨죠. 예. 그리고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날에 이제 맹세했다. 그날은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날이고 10명이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은 날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약속하신 날이겠죠. 그날에 말씀 이르기를 네 발로 밟는 그 땅, 네 발로 밟는 그 땅, 그곳은 강조죠. 네 발로 밟는 그 땅 그리고 그곳은 하고 장소를 강조하고 있고요. 너에게 이게 다 어순도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제 그 얘기했던 걸 모세와 함께 있었던 모세에 대화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때로부터 피해령 말씀하신 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 디베르라고 이제 아바르의 이제 강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피해령으로 돼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로 행한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정탐한 이후 한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헤매면서 다 죽었죠. 그리고 정복전쟁 7년을 벌였죠. 그래서 4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소서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래서 40세의 정탐을 갖고 지금은 이제 45년이 지나서 뭐가 돼요? 85세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 요구가 정복전쟁을 한 지 한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일단락되고 정복전쟁이 일단락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처럼 지금 강건하다. 오늘도 지금 강건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의 힘이 싸움을 위해 그리고 나가기 위해 그러고 들어오기 위해 출입에 있어서 나가기 위해 지금 나의 힘이 그때 40세 때 나의 힘이 지금 85세이지만 나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서 땅을 요구해도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또 싸워야 돼요. 일단 큰 전쟁,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모든 백성이 참여해서 이기는 전쟁이었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해주면 지파별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이제 완전히 거기에 사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요구한다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요구했을 때 이제 그 땅을 가서 얻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는 85세지만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조가 되어 있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이제 주목하셔야죠. 계속 얘기했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날, 그리고 10명이 악평에서 죽은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약속을 받은 날, 이게 그 날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찬양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날 같은 날이죠. 그날에 당신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강조가 돼요. 당신도 들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들은 아주 그냥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족속이고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지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조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게 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에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헤브론이 포함된 이 산지, 유대 산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갈렙이. 자, 약속의 땅이 좋은 땅 많아요. 두 지파 반은 이 동쪽에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이 동쪽의 땅을 보고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너무 이쪽에서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서쪽에서 정복하다 보면 더 좋은 땅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갈릴리 지역
지역도 괜찮고요. 갈릴리 밑에 있는 이스라엘 계곡 지역도 괜찮고 해안 평야 지역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갈렙은 산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 산지도 농락하지가 않아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안악 자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했다. 강조되어 있는데요. 피엘 형태로 축복했다는 건 그 땅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그 갈렙이 요구했던 유다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 그 땅이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서 헤브론을 기업을 이제 주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을 갖다가 이제 정복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이 헤브론을 갖다 기업을 줬는데 이 헤브론은 또 나중에 도피성으로 바뀝니다. 도피성. 근데 이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을 왜 요구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므로 강조가 되어 있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기업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뒤를 채웠습니다. 아까도 이제 강조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그 8절에서 여호수아와 대화할 때 갈렙이 고백했던 얘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아주 가득 채웠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렇게 번역되는 거였는데요. 그걸 이제 이건 갈렙의 고백이었고 이 갈렙의 고백의 터 위에 이제 이 저자인 여호수아가 이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까지 이제 그 헤브론이 이제 갈렙에게 소유되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아주 그냥 충성되게 채웠다. 그 얘기를 이따가 이제 여호수아가 또 기록하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이제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여기 기럇 아르바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이제 땅을 샀던 곳이죠. 기럇 아르바. 그리고 헤브론이 되었는데요. 그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그리고 아르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었던 그 족장들이 머물던 땅이 이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지명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르바라는 사람이 머물렀던 그 후손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이제 그 땅의 이름이 되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아낙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 아낙 사람들. 그래서 이 아낙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민수기나 이런 데 다른 표현을 보면 아낙 사람들보다 네피리의 후손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 네피리는 뭐예요? 기골이 장대했던, 그렇죠? 아주 그냥 큰 거인 족속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 땅. 헤브론 크고 강한 성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사람들이 장대하고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했던 그런 족속이 사는 땅을 지금 갈렙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있었던 갈렙, 유다 지파의 수장 갈렙은 어느 땅을 요구해도 아마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지금 땅을 구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족속이 살을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다 물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갈렙이 이 산지를 선택했을까?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그 어떤 강의를 제가 이제 50분짜리 한 게 있는데 그걸 따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이 시간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조상들의 신앙이 키웠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족장들이 머물면서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요. 이삭도 헤브론에 묻혀 있고 야곱도 헤브론에 묻혀 있어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셉도 이제 헤브론을 이제 그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 가운데 헤브론에서 조상들이 신앙을 키웠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제 이삭이 두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죠.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제 장사됐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자기 어머니도 장사했다. 그리고 나의 아내 레아도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도 이제 요셉에 의해서 장사된 곳.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묻혀 있는 땅이 이제 헤브론인데요. 그 헤브론에 가면 이제 마크펠라의 이 큰 건물, 헤로드 왕이 지어준 건물이 있어요. 이 지하에 가면
이런 어떤 이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하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이제 구조물을 덮은 거죠.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 세 군데를 이렇게 이제 그 무덤의 형태가 있는데 두 개씩 돼 가지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그런 어떤. 근데 여기까지 지하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지하까지 들어갈 수 없고 그 건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1층에 이제 그 위쪽에 가자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거 이제 모슬렘 쪽에서 접근한 이삭의 무덤이고요. 또 여기 줄 쳐져 가지고 모슬렘 지역이 관리하는 곳과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관리하는 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초막절의 어떤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같은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가짜묘를 만들어 놓고 이 지하에 가면 이제 동굴 무덤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가짜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갈렙이 선택한 산지는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으로 준 이제 땅이 돼버립니다. 헤브론이. 그래서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골란과 길랏 라못과 베셀을 갖다가 또 도피성으로 주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21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2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요단강 서편 쪽에는 게데스하고요. 그다음에 세겜과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지어졌죠. 네. 이게 아론 자손에게 준 도피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룩한 곳이죠. 아론 자손이 머무는 곳이고, 이제 부주 중에 살아난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땅, 그런 곳으로 된 게 이제 헤브론인데, 이걸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족속이 왕이 된 날은 7달 6달이다. 7째 해 6달.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 태어나고 왕이 통치하는 그 땅이 헤브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제가 올리는 강의를 들으시고 이걸 빨리 한번 시간 내에 한번 끝내볼게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날이죠. 보고한 날이고 악평한 정탐꾼을 하나님께 그 자리에 죽이신 날이에요. 그리고 갈렙이 밟았던 그 땅을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날이고요. 그리고 이 산지를 달라고 지금 말하는 시간으로부터 45년 전에 한 날이죠. 그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내용을 갖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곳은 어디냐? 그곳 장소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성읍은 견고해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기에 아주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겠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요구하는 게 갈렙이에요. 네, 그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헤브론 막발락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 13장 21절 보면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의 소환보다도 7년 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아낙 사람 자손 아이만과 세 달매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낙 그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13년 전에 이제 고백하는 걸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사람들의 제장부를 보았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뭐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 족속, 사람들에게서 아주 거인 족속으로 얘기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네피림이 혈통적으로 그 아낙 자손이 네피림 후손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죽고 노아를 통해 다시 퍼져나온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또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라 그 네피림처럼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강한 큰 거인처럼 그러한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이제 메뚜기 같이 표현했던 자신들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낙 자손이 사는 그곳이고요.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가운데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크다. 그리고 아낙 자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은 절대 거기를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의 땅이 될 수가 없다고 고백했던 그 땅인데 갈렙은 아니죠. 갈 수 있다. 그 땅을 달라. 왜냐?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쫓아내겠다. 쫓아내리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쫓아내겠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약간 좀 그 믿음이 감소되게끔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울라이는 어떻게 보면 의심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한 소원을 담긴 표현이라 그래요. 울라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고 내가 반드시 쫓아내겠다. 차지하다라는 그 야라시의 히필 완료형이 쓰여서 히필, 그러니까 내가 차지하게 할 거란 얘기죠. 쫓아낼 거야.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킬 거란 얘기라고. 사역 동사로서 이제 히필형을 쓰고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데,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죠. 45년 전에. 근데 그 말씀을 그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을 지나갈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갈렙이 또한 배워서 기억하고 올 수 있죠.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횃불 언약을 맺을 때 또 이제 땅 경계, 큰 강 유브라데부터 이 남쪽 애국강까지를 내가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리고 405년 전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죽죠. 애굽에 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450년이나 45년 아니죠. 그 405년 맞죠?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갈 거다. 그럴 때에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텐데 내 해골을 갖고 나가라. 그렇게 기억하면서 얘기했던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했던 그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45년,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드는 거죠. 45년 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 취하라고 하신 대로, 그 기억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복합된 요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갈렙이 보기에 그 아낙 자손들의 눈이 안 보이겠어요? 눈에?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안 보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취할 수 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믿음으로 구한 땅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고, 그 땅을 중심으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었고, 그 이제 분배받아서 정복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